네,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또 우리에게 귀한 강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잠깐 강사님을 소개하면 이름은 오은주 집사님이십니다. 베스트셀러 교회 오빠 이관이 이 책의 저자이시고 또 영화 교회 오빠 주인공이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간증과 귀한 말씀을 나눠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우리 영광 돌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빠 생일 축하해. 처음에 안 믿었죠. 웬 암? 저까지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애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암 자체는 축복은 아니지만 우리가 질병을 만나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인지 깨달았잖아요. 목소가 찼다, 뭐 재발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아, 이제 정말 남편을 보내줘야 될 때가 온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 아픕니다. 나는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큰 고난을 연달아 받아서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은혜를 체험했었구나라는 위안이 들더라고요. 쫄지 마요. 저의 간증들이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기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빠 생일 축하해.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은주 집사입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난의 때에 귀한 자리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살아 숨쉬는 것, 지금까지 주님께서 제게 행하신 것, 어느 것 하나 제 힘으로 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지금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부족한 제 입술을 통해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주님의 백성들의 귀에 들리는 기적이 있게 하옵소서. 시작과 끝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자리가 아직까지도 제게는 조금 버겁고 가슴이 벅차는데요. 용기 내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이 시간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저희 가정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기적과 같은 삶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간증 제목은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 부부의 삶의 모습을 아무런 대본이나 각본이 없이 있는 사실 그대로를 찍어서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가 작년 5월에 전국 극장에서 개봉이 됐었어요. 제목은 교회 오빠였었고요. 몇 군데 안 되는 극장에서 인기 없는 시간에 상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11만 명이 되는 분들이 영화를 봐주셨어요. 많은 분들께서 영화를 보시고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그 2달 뒤에 7월에 교회 오빠 이관이라는 책이 국민일보에서 출판이 되었는데요. 출판된 지 한 달 만에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음원이 출시되는 등 제게는 참 믿겨지지 않는 일들이 계속됐는데요. 제가 재력이나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아무런 계획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앞장서 주셔서 이렇게 영화가 만들어지고 책이 만들어지고 신기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참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계속 일어났고 그 일들이 있을 수 없는 우연에 우연히 거듭되고 필연적인 만남을 통해서 계속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일들을 설명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화 시사회가 있는 날이었어요. 목사님들과 많은 신문, 방송 기자분들도 참석을 하셨었는데요. 그중에 최윤영 아나운서라고 전 KBS 여성 아나운서분도 참석을 하셨어요. 영화를 만드신 이호경 감독님께서 영화가 다 끝나고 어떻게 보셨어요? 하고 물었더니 그 아나운서분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셨더라고요. 저분은 의인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큰 고통을 짊어져야만 했나요? 저는 마치 살아있는 욥을 본 것 같아요. 살아있는 욥. 저도 조금은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욥기 1장 22절 말씀.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기 23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제 남편이기도 한 이간희 집사는 이 말씀을 참 좋아했습니다. 이간희 집사는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성경 욥기를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의지하고 모든 것을 감사로 받아들이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저는 남편이 제 옆에 있었을 때는 그냥 신앙 좋은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제게도 점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옆에 있다 떠난 그 사람이 욥과 같은 사람, 그 수준까지는 못 되더라도 정말 믿음이 깊은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마지막 3년 동안 말기암의 고통과 싸우면서도 정말 큰 대수술을 2번을 받고 항암 치료를 수십여 차례 받으면서도 온몸으로 정말 초인적으로 버텨내고 그 믿음이 약해지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았고 오히려 믿음이 부족한 저를 달래주면서 함께 묵상하고 큐티하고 또 온화한 미소로 천국 가는 순간까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안심시켜주고 보통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사람의 믿음을 단련시키시고 성화시키셨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런 생각이 제게 들면서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보고 싶고 천국에서 예수님과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얼마나 행복하게 나누고 있을까 그런 부러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사실 자랑할 게 고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신앙인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증표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알 수 없었지만 제가 겪었던 그 고난과 고통의 이유가 다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 빚어주시기 위함이었다고 믿기 때문에 기뻐하노니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저의 삶을 나누겠습니다. 엄청난 고난과 많은 일들이 1년도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저희 가정에 불어 닥쳤는데요. 고난이 처음 시작된 거는 이간희 집사의 대장암 진단이었어요.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대장암 4기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2015년 신랑이 만으로 36살 너무 건강한 남자였거든요. 고려대학교 공대에 재학 중일 때 ROTC를 했기 때문에 군대도 이제 정식 육군 장교로 복무를 하고 제대를 했어요. 직장 생활도 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대장암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갑자기 완치가 어려운 대장암 말기입니다라고 하니까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습니다. 그 얘기 듣고 저는 그 자리에서 기절을 했고요. 시어머니는 옆에서 절규하면서 쓰러지셨던 것 같아요. 그때 제 나이가 신랑하고 4살 차이 나니까 32살이었고 결혼하고 이제 3년 되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정말 철없는 새댁 어린 사람이었는데 지금도 어리지만 그때 제 심정은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아직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 심장이 떨립니다. 신랑 얘기를 좀 들려드리면요. 청년 이간희는 정말 신앙이 좋은 모범생이었어요. 교회 청년부도 정말 열심히 활동을 했었고 집하고 교회밖에 모르는 교회 오빠라는 단어가 꼭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엄마 친구 아들 중에 잘 된 케이스들이 이렇게 비교 당해서 이렇게 주눅들게 하는 케이스 있잖아요. 그래서 별명이 엄친아였는데 실제로 저희 엄마의 친구의 아들이기도 했고요. 그런 엄친아를 이제 저희 친오빠가 이제 고3 때 저희 어머니께서 수학 과외 선생님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저와의 인연이 시작이 됐는데요. 저 혼자 이제 짝사랑하면서 저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고 속으로만 좋아하고 나름 좋아한다는 표현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하나도 안 통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소녀 시절의 짝사랑으로 끝이 났고 제가 대학교 입학한 후에는 조금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네, 대학교 이제 축제 기간에 미팅을 하게 됐는데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또 주선을 시켜주셔서 이간희 집사 학교 친구들하고 제 학교 친구들하고 이제 단체 미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제를 하게 됐고 대학교 1학년 때 그리고 간희 집사가 군대를 가게 되고 완전히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강산이 한번 변한다는 10년쯤 흘러서 제가 30살에 결혼을 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세상적인 말로 운명의 장난이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신랑감으로 괜찮은 사람이고 주위에서 이렇게 잘해보라고 권면을 하는데도 저는 이렇게 이간 씨가 자꾸 싫더라고요. 아마도 이제 어쩌면 그 여자들 직감이 되게 무섭잖아요. 앞으로 닥쳐올 고난의 운명을 예감하고 피하고 싶어서 그랬던 게 아닐까. 근데 사실은 조금 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 저는 이제 돈이 많은 부자가 되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결혼을 해도 돈이 많은 신랑감과 결혼을 하는 게 잘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집 얘기를 조금 들려드릴게요. 그래야 변명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아버지가 사업을 잘하셨고 부모님께서 부족함 없이 이제 저를 키워주셨는데 대학교 이제 졸업을 할 무렵에 아버지 사업이 정말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도 했어야 됐고 그러면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돈이 많은 남자가 신랑감 1위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세속적인 조건만 보고 신랑감을 찾는데 그런 조건에 맞는 사람은 이제 신앙이 없는 경우가 참 많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찾아보다가 나중에는 신앙이 없더라도 결혼해서 전도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신앙이 없는 형제와 교제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렵게 결혼하고 싶은 남자를 만났는데요. 근데 이번에는 친정 엄마가 문제였어요. 불신 결혼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분과 결혼을 못했고 그때 어머님이 반대를 안 하셔서 그 남자와 결혼했으면 제가 여기에 있는 일은 없었겠죠. 네, 농담이고요. 제 인생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깊게 만나는 일은 절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친정 어머니는 교회 오빠 이간 씨를 진작부터 사위로 삼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제가 계속 싫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었는데 나중에는 제 마음을 고쳐먹고 제가 마음을 고쳐먹으면 시댁 어른들, 부모님, 이간희 씨 뭐 다 행복해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 마음도 조금씩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마지막에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간희 씨가 물질의 부자는 아니지만 믿음의 부자니까 그리고 부모님께서 그 속마음까지 검증한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돈이야 앞으로 벌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간희 씨가 괜찮은 남자로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이 30살에 만으로 29살 봄에 꽃길만 걷게 될 거라는 엄청난 착각 속에서 교회 오빠 이간희 집사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마치 계획되어진 것처럼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면서 어쩌면 피할 수도 있었던 그 엄청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야 했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고요. 그 고통과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많이 깊게 체험하게 됐고 저희 부부 두 사람 다 신앙이 더 깊어졌고 그저 편안하게 100년해로 한 것보다 비록 짧은 6년의 결혼 생활이었지만 훨씬 더 그 시간들이 소중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간희 씨와 결혼한 거는 후회 없고 또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다시 이간희 씨를 선택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대장암 진단받은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때 제 나이가 이제 30살이었으니까 결혼하고 3년 반쯤 되었을 때였는데요. 그때 저희 부부가 전성기라고 할 만큼 되게 사이가 좋았어요. 보통 신혼부부들은 결혼하고 3년 지나면 이제 권태기가 온다고 하는데 저희 부부는 결혼하자마자 엄청 싸웠기 때문에 권태기가 없었고요. 그리고 아이를 이제 출산을 하고 산후조리원에 이제 2주 동안 있으면서 남편이 아이를 너무 예뻐하고 매일 퇴근하고 집으로 와서 이렇게 산후조리원에 와서 보고 그러면서 최고로 이제 행복한 시기를 보냈어요. 그렇게 2주 동안 산후조리원에 있다가 태어나는 날 남편이 대장암 4기라는 진단을 받게 된 거죠. 행복의 정점에서 대장암이라는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다 깨져버린 거죠. 한 치 앞도 바라보지 못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저희 부부에게 해당되는 말이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도 그 시간이 조금 짧았다는 생각, 좀 아쉽다는 생각도 듭니다. 대장암 4기를 최종 확인하고 나서부터 어렵고 힘든 일들이 계속됐는데요. 매일 울었던 것 같아요. 신랑이 이제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맨날 울었고 또 시어머니께서 아들을 살려야 한다고 짐을 싸서 이제 저희 집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저한테는 참 그게 힘든 일이더라고요. 근데 또 더 힘든 일이 생겼는데요. 미국에 살고 있던 시누이가 오빠를 살려야 한다면서 5살, 3살 조카를 데리고 저희 집에 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짐을 싸서. 작은 우리 집에 이제 시누이네 세 식구, 시어머니, 4기 암 환자인 남편, 신생아인 제 딸, 그리고 이제 막 몸 푸른 저까지 7식구가 이제 바글바글하면서 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산후풍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남편이 암 환자니까 어떻게 아프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말도 못하고 정말 지옥으로 떨어진 기분이었습니다. 제 마음이 이랬는데 남편은 어땠겠어요? 남편은 그 당시 이제 대기업에 다니고 정말 승진도 하고 월급도 많이 받고 조금 있으면 이제 독일로 주재원으로 가서 살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몇 년 동안 유럽에서 생활하면서 잔뜩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면서 좋아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신랑도 한창 직장에서 한창 승승장구하고 가장 행복했던 정점에서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대장암 4기 선고를 받은 본인의 심정은 아마도 죽을지도 모른다는 절망감과 두려움이 몰려왔을 겁니다.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참담한 심정에서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없었을까요? 이간희 집사는 저와는 좀 달랐습니다. 대장암 4기면 객관적으로 살 확률보다는 죽을 확률이 더 높잖아요. 근데도 이제 항암 치료를 정말 열심히 모범생처럼 받았고 투병 생활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정말 암 앞에서 쫄지 않았고 암과 열심히 싸웠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고쳐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서 어떻게 4기 암 환자가 저렇게 밝은 표정일 수가 있냐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긍정적으로 투병 생활을 했는데요. 나중에 시간이 흘러 그 소원과 기대가 조금씩 깨져가고 죽음을 예감하게 됐을 때도 그 마음에 요동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게 저와 다른 점이었던 것 같아요. 주님이 고쳐주지 않아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간희 집사는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오직 믿음 뿐이었습니다. 이간희 집사가 소천하기 열흘 전쯤에 말기암의 끔찍한 고통과 싸우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눈부신 삶을 사는 사람을 증거로 삼기도 하지만 고통 속에서 주님을 놓지 않으려는 사람도 증거로 삼으십니다. 중요한 말이라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눈부신 삶을 사는 사람을 증거로 삼기도 하시지만 고통 속에서 주님을 놓지 않으려는 사람도 증거로 삼으십니다. 어쩌면 이 말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알 수 없는 원망 섞인 말들과 또 사람들의 조롱, 또 불편한 시선들,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서 그런 벌을 받았냐,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며느리가 잘 들어가야 되는데 그 집은 결혼을 잘못했네.
교회 사람들도 새댁이 힘내서 남편을 더 잘 보살펴라. 근데 뭘 해먹었길래 젊은 사람이 대장암이냐. 위로인지 조로인지 알 수 없는 비수 같은 말들을 들으면서 그 시간들을 외롭게 방 안에서 갇혀 지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지옥 같은 시간이 언젠가는 흘러갈 거고 꼭 하나님께서 원래의 자리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막연하게 믿었어요. 남편의 병을 치유하고 싶어서 정말 암 관련 서적을 박스로 사다 놓고 읽고 남편에게 이것도 먹어봐라, 여기도 가보자 이렇게 권면을 하면 남편이 늘 제게 은주야 지금 이런 거 할 때가 아니야.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돼. 은주도 더 말씀 읽는 시간을 늘렸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저도 지지 않고 말씀을 읽었으면 적용을 해야지. 먹는 거, 운동하는 거, 자는 거 소홀히 하지 마라. 그러면서 투닥투닥 투병 생활을 했는데요. 말로는 아름답지만 참 전쟁 같은 시간이었고요. 함께한 이제 시댁 식구들도 분명히 이제 죽을 힘을 다해서 저를 도와주고 계시는데 참 고마운 건 다 가려지고 이상하게 서운한 것만 보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이제 원망과 서러움이 저를 누르기 시작하니까 스스로 견딜 수가 없었고 참 돌아보면 그 힘든 시기에 그 무거운 짐들을 같이 지고 왔던 건데 사탄이 교묘하게도 참 서운한 마음이 들게 하고 이간질을 시키고 미운 마음을 심어주더라고요. 그러던 사이에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일이 두 번째 고난이 닥쳐왔는데요. 저도 이제 말씀으로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 남편도 투병 생활이 적응되어 갈 쯤에 이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서 살아내자. 그래서 시누이도 미국으로 돌아가고 시어머님도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날 이제 12월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과 전화가 안 되니까 어머님 댁에 가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연이를 친정 엄마한테 맡기고 어머님 댁에 들어갔는데 지금도 사실 트라우마 때문에 조금 고생을 하는데요. 옷방 안에서 스카프로 목을 매달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신 어머니의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온몸이 공포에 덜덜덜 떨리면서 너무 무서우니까 도망갈 생각밖에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비명을 지르면서 1층까지 이제 뛰어내려갔어요. 그리고 바로 112, 119 남편한테 전화하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엄청난 원망을 쏟아냈어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고.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한테 이게 무슨 짓이냐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렇게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남편이 도착해서 의연하게 놀라지 않고 은주야 네가 오게 해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저를 달래주고 방 안에 들어가 어머님 눈을 감겨드리고 어머님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암이라는 병도 저는 축복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제 육과 영이 깨끗이 고치기 위함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항암 치료로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땅에서 머리를 들 수 없어도 제가 이것보다 더 강한 믿음으로 주님만을 사랑하는 제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 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항상 제 병 고침이 아니라 우리 엄마에게 마음의 평안을 허락해 달라는 것이었는데 제 기도를 어찌 이렇게 응답하십니까? 주님, 저의 믿음을 시험하지 마세요. 암 진단 이후 한 번도 제 앞에서 울지 않았던 남편이었는데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완전히 무너지면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어떤 환난이 닥쳐와도 제가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겠습니다. 절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엄마 사랑해. 미안해 엄마.
저는 그 충격적인 상황에서도 남편이 했던 그 기도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고요. 남편이 항암 치료 받을 때부터 계속 묵상했던 게 구약의 욥기서인데요. 특히 욥기 1장 22절 말씀을 자주 암송했어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저는 어머님의 자살이라는 믿을 수 없고 믿고 싶지 않았던 그 충격적인 현실 앞에서 무너지는 마음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이간희 집사의 그 기도를 잊지 못합니다. 아마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후에 남편은 그 기도에 대해서 모교에서 간증을 통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사랑하는 어머니의 비극적인 죽음 앞에서 드렸던 이 역설적인 기도는 어떤 이성적 의지의 표현이나 믿음의 고백이 아니었고 일생의 절대 절망 속에서 좌절의 나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던 나의 삶을 구원하시기 위해 내 안에 성령님께서 극적인 반전을 이루시기 위해 그 입술을 주장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았는데요. 무덤까지 안고 가야 할 비밀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마음이 바뀌었어요. 어머님의 그런 무서운 선택은 분명히 잘못되었지만 사랑하는 아들이 말기암을 투병하면서 앞으로 겪어야 할 그 고통스러운 과정들과 두려움 앞에서 나약해질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의 그 인간적인 연약함 또한 지금은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들었던 어머님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했고 도리어 원망만 하면서 제 자신의 처지만 생각했던 저 역시 죄인 중에 죄인이고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였음을 이 시간 깊이 회개합니다. 두 가지 큰 고난이 쉴 새 없이 연달아서 한꺼번에 왔기 때문에 정말 젊은 30대인 저희 부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그러니까 세 번째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그렇게 어머님 장례식을 치르고 어머님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3개월쯤 지나서 제 몸에서 또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산후풍이 이제 너무 심해져서 도저히 걸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진통제를 열알을 먹는데도 통증이 잡히질 않아서 이제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남편이 항암 12차 항암을 하러 가고 있었고 소연이는 이제 감기 때문에 열이 40도가 넘는 상황이어서 정말 사면초가인 상황에서 남편이 소연이를 데리고 이제 소아과 응급실로 가고 있었고 저는 혼자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의사가 와서 급하게 보호자를 찾더라고요. 그래서 보호자 없다고 했더니 산후풍이 아니고 피수치가 너무 안 좋으니까 좀 정밀 검사를 받아보자. 그래서 정밀 검사를 받고 그날 밤에 이제 의사 선생님이 와서 온몸에 암이 너무 많이 퍼져 있고 덩어리도 크고 골수에도 전이가 있으니까 당장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병명이 혈액암 4기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까지 암일 수가 있지? 근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아팠구나. 그런 생각과 눈물이 나면서 동시에 이제 헛웃음이 나왔어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나? 악몽을 길게 꾸고 있구나. 근데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 우리 소연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고아로 만드실 건가요? 어린 딸 생각이 나면서 억장이 무너지고 이제 우리 부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도 그동안 믿음으로 간신히 버텨왔는데 정말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은주야, 너 나를 믿는 거 맞니? 나를 정말 신뢰하니? 나를 사랑하니? 제가 아무런 대답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제 입이 다물어지게 하시고 쏟아지는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의 지난 죄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입원실에서 3일 동안 밤낮으로 통곡하면서 울었는데요. 병실에 있는 이제 같이 입원한 환자들이 그만 울라고 욕하면서 소리치는데도 울음을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뼛속까지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죄악된 모습을 신랄하게 보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남편에게 잘못했던 거, 시댁 식구들을 원망했던 거, 어머니에게 죄송했던 일들이 생각이 나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위선을 떨면서 살아왔는지, 내 안에 선한 게 하나도 없고 내 마음속에 얼마나 사랑이 없는 사람이었는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나는 그래도 저 사람들보다는 낫지 하는 교만함과 내 기준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했던 것까지 다 생각나고 보게 하시니까 내가 진짜 왕 바리새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그럼에도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나에게 일어난 이 모든 심판의 사건들이 억울할 게 하나도 없고 합당한 것이라고 인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 짧은 인생에서 하나님께 가장 진심 어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세 가지 고난을 7개월 사이에 한꺼번에 겪은 후에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저희 부부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큐티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에 전념하기로 했어요. 제가 혈액암 4기를 선고를 받고 난 후에는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는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똑같이 4기 암 환자가 되고 나니까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게 없는 서로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싸울 필요가 없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혹시 나 때문에 이 사람이 암이 생긴 건 아닌가, 혹시 나랑 결혼을 안 했으면 암이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괜히 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서로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운 적도 많고요. 부부 사이를 이제 다 전할 수는 없지만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 참 그동안 서로에게 쌓였던 오해도 풀리고 말씀으로 한 곳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전에는 참 받고 싶은 게 더 많았는데 이제 둘 다 이렇게 아프니까 해주고 싶은 게 더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참 무늬만 거룩한 척하는 크리스찬 부부였는데 정말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부부가 되었어요. 안 아플 때 사랑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두 사람 다 4기 암 환자가 되고 나서야 얻게 된 신기한 체험이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은 투병하면서 저와는 다르게 암 관련 서적은 거의 읽지 않았고 매일 성경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밤새도록 설교를 들으면서 저에게 이것저것 권면하고 더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었는데요. 욥기서를 묵상하면서 제가 남편에게 우리도 욥처럼 이 모든 고난이 끝나고 나면 갑절의 복을 부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막 얘기하면 남편이 늘 제게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욥기의 진수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있는 거야. 결과는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 고난 앞에서 어떻게 단련되어지고 변화하여지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실 거다라고 이야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결과도 중요하다고 하면서요. 제 믿음으로는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었습니다. 남편은 참 보석처럼 믿음이 더하여지고 또 더 깊게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면서 성화되어 갔지만 모두의 바람과 기도와는 다르게 점점 병세는 악화되어졌고 두 번의 재발을 하면서 결국 2018년 9월 16일 본인의 생일이었어요. 그날 그토록 사랑하던 주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의 투병 과정에서 우리의 의지와 계획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정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기암 환우의 보호자였던 KBS TV 이호경 PD를 만나게 됩니다. 그 비기독교인인 이호경 PD를 통해서 참 믿지 않는 자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저희 부부의 삶의 모습들이 다큐멘터리로 제작이 되어졌고 이후 영화로 제작이 되어졌습니다.
작년 5월에 영화 교회 윽박이 제작이 되어졌고 올해는 이제 재개봉을 하기로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재개봉은 취소가 되었고요. 바로 지난주부터 또 VOD 서비스로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제가 전혀 계획을 하지도 않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오빠 이관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7월 국민일보에서 책이 출판이 돼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책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참 저는 일일이 다 증거하기도 힘든 이 모든 사건들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희 부부의 삶 속에서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동행하시며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개입하신 하나님의 한치 오차도 없는 완벽한 계획하심이었다고 저는 감히 믿고 고백합니다. 남편이 투병 중에 쏟아냈던 깨달음과 믿음의 고백들, 또 큐티하면서 나눴던 대화들, 참 한치 앞을 알 수도 없고 예상할 수도 없는 목숨을 건 투병 가운데 처연하게 뱉어냈던 그 생명의 언어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 전하셨고 또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을 때 필연적인 만남을 통해서 또 사람들을 보내시고 세우셔서 그 모든 기록들을 영상과 문서로 남기게 하셨습니다. 저희 가정을 위한 위로와 격려 또 그리고 보이지 않을 정도로 쌓인 수많은 중보기도 무엇보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선을 이루었다는 사실이 가장 감사합니다. 거기에 미약하지만 제 남편의 믿음과 헌신이 재료로 쓰일 수 있었으니까 얼마나 가치 있고 영광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게는 소원이 하나 있는데요.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해서 매일 쓰러지고 아픈 저이지만 지금은 하늘나라에 있는 남편의 돕는 배필로서 또 주님의 신부로서 제게 주어진 이 땅의 소명을 잘 감당하고 딸 소연이를 믿음 안에서 잘 키우고 훗날 천국에서 남편을 만나면 은주야 수고했다 하는 말을 꼭 듣고 싶습니다. 긴 시간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